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시간이 우리의 일상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성전 재건을 향한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제 스룹바벨에게 나와서 협력을 하겠다 하였지만 스룹바벨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와 성전을 세우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곧장 그 협력에 대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곧장 태도를 바꾸어서 그들을 협박하고 고발하며 나아갔죠. 오늘 본문은 그 고발의 내용이 실제로 왕에게 전달된 것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에서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는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의 편지는 보낸 자들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식 외교문서의 형식, 그 시대의 공식 외교문서의 형식을 따라서 올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민간 충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악하고 패역한 성을 다시 세우려 한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유다의 회복을 정치적인 반역 행위와 연결하여서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기초를 수축한다고 한 것은 조금은 과장이 섞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 재건의 초기 단계였지만 어쩌면 이들은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협적으로 부풀려서 어떤 그 이방 왕들의 두려움을 자극한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들이 이제 성이 완성되면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각 지방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운영되던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꽤나 큰 손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실제로 이 왕들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지금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늘상 반역하고 늘상 이를 키운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과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아닥사스다는 그들의 편지를 응답하면서 실제로 그 역사의 자료들, 곧 사료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17절에서는 그 사료를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18절에서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절에 명령하여 살펴보니 라고 기록하면서 나름대로의 이 조사를 거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조사 결과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는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너희의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가 정치적 과거를 편협하게 해석하여서 왜곡된 결론이 유다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과거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지만 곧 이방의 시선에서는 제국을 세워가는 일에 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겠죠. 20절에서는 이 기록에 대해서 이어나가는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왕이 판단하고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 지금 21절에서는 이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라.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 전까지는 그 일들을 할 수 없게 해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었고 결국 성전 재건은 24절에서 그 일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앞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닥뜨린 현실의 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심이 있었음에도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단의 시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금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돌보다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방해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난받게 될 수 있고 오해하게 될 수 있고 부당한 판단으로 그 일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으로 멈춘 공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시대에 다시 성전을 재건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선언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중단될 때에도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다듬으실 겁니다. 세상의 억압 속에서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게 될 거고 그 섭리는 결코 정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일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내 계획이 완전히 막히고 사역이 지체되고 기도가 아예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해결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만약 그런 일들이 아직 경험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하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일들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개인의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방해와 중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일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들에 대해서 함께 그 일들을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일상 기도를 마무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때에 멈춰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